기억하시, 이미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패턴화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근데 내가 왜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그거는 맹목적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시작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연 속의 일부가 됐는데, 자연이 있는 그대로 이미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일방적으로 그걸 뭔가 뽑아낸다 이 말이죠. 이 뽑아내는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은 신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을 거론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이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이제 거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의 세상에 대해서 촌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특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냥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께 뭐라 했느냐 하면, 네가 만약에 북쪽에 가서 대접받으면,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대접받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대접받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했을 때, 선지자가 대접을 받아도 괜찮아요. 본인이 대접받고 죽으면 돼요. 왜냐, 그것도 기능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철저하게 내한테 뭐가 실익이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으면 말 잘 들을 걸,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선지자는 말 안 듣게 돼 있고,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물어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말 너무 심하게 해서 쟁반에 목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성경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15절에 거기에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 가 나올 거예요. 여로보암이 늙을막에 아이가 있는데 애가 실실 죽어가니까 자기 아내 보고 변장시켜가지고 그 아히야 선지자한테 살 것이냐 물어보라 해서 온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 주신 이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어지시니, 여기 하수 밖으로, 하수가 나와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부터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다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쫓겨난다 라는 예언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은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면 안 쫓겨난다는 뜻도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사대고 열심히 해봐야 이미 이 지형,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은 그냥 벌어졌어.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다 쫓겨나가고 뺏기게 될 것이다. 다만 내가 너희들 이 땅에 두는 이유는, 쫓겨갈 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쫓겨갔는가를 너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드러내냐 하면 언약의 규칙, 언약의 법칙, 언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저주의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그것을 드러내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성과는 다 한 거죠 뭐. 그러면 됐잖아요. 주님이 저주받기 위해서 저주받도록 서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죠. 그걸 새삼스럽게 인간하고 거래한답시고 잘하면 봐줄게 이러지 않고 백날 해서 안돼 끝났어. 이 고집 부리기는 끝났다니까. 한번 보여줘. 그래 왕 줄게. 그래 계속 왕 줄게. 계속 해가지고 그거 봐 내 말 맞잖아. 내 말 맞으니까 니도 기분 좋지. 기분 좋습니다. 그럼 됐네. 뭐 우리 그래 살면 안 됩니까? 내가 망하는데, 예? 망한다는 몰라. 이 말이 너무 기분 좋아. 몰락이네. 내가 몰락하는데, 이 몰락한 것이 주님의 원칙대로, 법칙대로 드러나면서 몰락한다면, 주여,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성원한 인간 아닙니까? 그만한 배짱도 없어요. 왜 내가 따로 좋아져야 돼? 왜 내가 따로 행복해야 됩니까? 시선이 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예, 내 쪽에서 쳐다보게 되면 자연이라는 것이 칸막이 있어가지고 신이시여, 자연 밖에 신이시여,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게 모든 자연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보험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선을 이 바깥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게 한다면 주님께서 이 자연 세계에 있어서 이 언약의 내용 망할 것은 망하고 될 것은 된다.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일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면 저도 구말하지 않고 내가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한 게 상하에 있는 겁니다. 강의 어렵지 않지요. 지금 뭐가 어려우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몰락하는 그 역할을 언젠지 주께서 나에게도 줄 수 있다는 그게 선뜻 내 마음이 안 열려서 문제인데, 마음이 안 열린다고 주께서 또 못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지껏 챙기려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서신대로 서시옵소서 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서신대로 서시옵소서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게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선지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서실 때 서더라도 그럼 내가 그걸 서시옵소서 가까이 할 거 뭐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시면 서시고 안 쓰면 안 쓰지. 그건 내 할 일 하랍니다 하면 그냥 내 할 일 꾸준히 내가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그 패턴이 된다. 예. 자기에 속해 있는 자기 정당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6살 소녀가 나는 개를 키우는데 개가 아파서 고민입니다 할 때 이 개가 아파서 고민한 것을 누구한테 상담을 하냐면 안중근 의사한테 상담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지금 자기 그 대한민국 해가 손바닥 팍 붙여가지고 차 뒤에 그런 정신으로 대한국인 해가지고 이미 권총 사격술 연마해가지고 이 또 후리범이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아저씨 우리 집에 개가 아파요 하면 이 철딱선이 없는 거 가잖아요. 생각의 폭을 넓혀라. 어떻게 니만 알고 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국가와 민족 생각하는 그들이 그게 왕이에요. 차라리 어린아이가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안중근에 대해서 문제라. 식은 나서 문제라. 식은 난 것도 아닌데. 그 패턴 하는 이유가 그때 패턴은 사실 무슨 0, 1 이렇게 하지만 작게 보게 되면 개 키운다 안 키운다 이래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개 키우는 집 이 아파트가 서울시의 집값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크게 보는 거예요. 요거 누구냐? 부동산 중개소. 집에 개 키우든 고양이 키우든 관계없어요. 이 동네 이 동탄 이 동네 집값 동탄 지금 동탄 철저 나와서 지금 집값 내려가서 지금 다 부동산 조치 때문에 동탄 뚝뚝 떨어집니다.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동탄 신도시 가격 또는 또 인천 송도는 어떻고
지금 개 키우는 문제 아니에요. 이 숫자를 늘리자, 이 말이죠. 숫자를 그 동탄이 아파트 되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개 키울 때마다 변수가 한 250까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가 250까지 들어서 아파트 값이 내려도 오든 하든 간에 250까지 들어가지만 360까지 나야잖아요. 예. 360까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안중근 의사래. 아, 이 사람들아, 그 자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자. 이게 360까지 변수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예. 하루에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 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시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후손들에게 뜻하다는 거예요. 이제 후손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네. 또 뭐 천주교에서는 뭐 안중근이가 또 천주교 신자라서 국가와 민족을 하니까 여러분 천주교에 많이 오셔가지고 천주교에 결코 이 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영혼을 이렇게 키워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나라 위해서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것도 안중근을 또 상품화 시켜요. 여러분 기독교 이거 새롭게 하셔서 보세요. 유명 연예인들 다 나옵니다. 예, 심지어 누구 나면 송대가도 나와요. 아이고. 장사된 건 다 나옵니다. 시청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해요. 이게 요단강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은 겁니다. 아들이 무슨 아들이냐 하면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을 사랑한다는 말은 첫 번째 아담 출신들 다 몰락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 출신들 다 죽여버리고 두 번째 아담 출신에서 나왔던 사람들 내는데 그 두 번째 아담 출신 나왔던 사람이 어디서 구입하느냐 하면 그 재료를 첫 번째 사람을 죽임으로써 십자가에 같이 죽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도 뭐 합니다는 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천국 백성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교체 작업입니다. 교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인이 알아서 구원한다든지 본인이 알아서 자기를 육에서 영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구약 전체 흐르면서 다 보여줘야 돼요. 유다는 아까 제가 유다는 뭘 주장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번잡스는지 모르겠다. 예. 유다는 아까 유다 나라는 성전을 사수하죠. 성전 사수에서 망한 집단이 사두개인입니다. 성전 사수에서. 북쪽의 여로보암은 가짜 제사장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북쪽에 사는 제사장들이 지금 이민을 갔습니다. 전부 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받아주는, 이 제사장을 왜 그 위상을 알아주는 남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키시가 높아가지고 그들을 후대했는데,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남쪽 나라 가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었습니다. 예. 북쪽이고 남쪽이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럼 망했으면 망하는 이유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을 게 알겠습니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문장들로 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북쪽에서 북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쪽에서 뭐냐 하면 다윗같이 않았다.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결국 둘 다 어쨌든 간에 둘 다 망하는데 망한 이유가 달라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결합해보면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오냐 하면은 나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나라는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죽었으니까 다윗 언약이 실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다윗 언약이 실현되면, 그러면 다윗 언약은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다윗에게 주어졌거든요. 다윗에게 주어지고 다윗 언약이 실현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실현되는 과정이 뭐냐? 망하는 이것이 다윗 언약의 실현 과정이에요. 다윗 나라가 망함으로써 비로소 다윗 언약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분명히 태양은 있는데 먹구름이 가렸어요. 그러면 그 먹구름을 서서히 거두어지면서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다윗 언약이 실현된다. 그러면 다윗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느냐? 다윗 언약 계통에서 파견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지적질을 할 때 반드시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다윗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뭐냐? 다윗 언약이 뭐냐 하면 다윗 언약은 다윗은 자기 언약에 요만큼도 보태지 않았다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에 들어왔던 다윗이라는 죄인과 언약의 만남이 다윗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왜 다윗처럼 본인이 죄인인 걸 왜 모르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언약에 있어서 내가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그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이 되거든요.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 저 세라라는 이디오피아가 대장이 된 이집트 군대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변비치 않은 무기 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고 손을 떼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본인들이 손을 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하고 할 때 저거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붙겠나 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이번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어른들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진행한다는 것을 어린아이 나를 통해서 아무 별 볼 없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하고 전쟁에 나서가지고 골리앗은 애한테 맞아 죽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감독은 주님이에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지요. 완전 무장하는 그것은 완전 무장해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이마에 돌 맞고 척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연기가 대단한 연기를 벌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 못지않게 연기를 아주 아역이지만 잘한 사람이 뭐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돌리고 계속 던졌는데 둘 다 죽은 골리앗이나 살아있는 다윗이나 둘 다 정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민망해서 고개 들 줄, 골리앗은 죽었으니까 고개 들 것도 없고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사울 어른들이 놀래버렸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요, 저쪽은 할례 언약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나 어떤 신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함께 이걸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줬으면 하나님, 사람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늘 이기는데 왜 이렇게 이겨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는 자기들이 그냥 들러리로 그냥 동원된 거예요. 마치 그 혼인잔치에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나머지 누구 자친지 모르고 그냥 막 오라 해서 막 가가지고 그냥 옷 하나 걸쳐 입고 나무 잔치에 축가하러 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원래 그 천국 혼인잔치는 그렇게 돼요. 문제는 지가 낯서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낯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사탄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탄은 인간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대화하냐?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 합니다. 수지 가지고 자꾸 인간을 붙이고 인간을 앞장 세운 겁니다. 만만하니? 만만한 인간을 부축세워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사탄의 속성과 그 형태와 사고방식을 자기가 인간 쪽에다 실어버린 거예요. 신처럼 되리라. 그 다음부터 인간은 천상천하 유학도 자기가 신이 된 거,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항상 독자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나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우기게 된 겁니다. 그 인간은 처음부터 이게 아담 범죄할 때 그때부터 인간은 무슨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언약을 주어가지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천국이고 모든 지옥 결정은 인간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 당사자가 있어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언약 당사자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아버지라 불러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예, 하나님 찾는 것은 모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다 찾을 때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가.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하나님 내 도와주면 나도 하나님 도와줄 용의가 있고 하나나라 확장할 때 헌신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같은 소리 하냐. 인간이 누구한테 인간은 이미 충성한 자가 따로 있어요. 마귀한테 충성하는데 마귀한테 충성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그 정신이 이미 한쪽에 충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위선 떨고 있는 이께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내막을 밝힙니다. 위선은 위선대로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위선자가 천국을 가는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쪽에서 다윗처럼 되었다 할 때 이 다윗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고 난 뒤에 비로소 다윗이 누구냐 등장해요. 다윗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다윗으로 드러나는데 이건 구약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들이 망함으로써 육적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다윗 언약이 함께 있는 사람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유전학에서는 유전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를 자식이 닮는 것이 유전학이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자식이 더 품어내고 있는 그 본질을 미리
분배받아서 자식의 일부를 보여주는 게 아버지와 부모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식이 다윗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닙니다. 단 한 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단 한 명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는데, 그걸 미리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받았다 할 때,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건 모르는 그 내용은 자식을 통해서 점점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가 내 자식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나는 자식이 모든 것을 100% 자식이 혼자 다 한다는 것을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식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구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탠 게 없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는 인간에게 자아를 줬기 때문에 자아에게는 뭐가 하냐, 시간이 흐르거든요. 이 시간 의식은 뭐가 되냐 하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자아 의식이 그게 미래는 과거보다 더 낫고 발전되고 더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자아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뭐 보태야 된다. 내가 좋은 걸 남겨야 된다. 경건한 자식을 남기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경건한 자식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그 모양인데, 그래서 경건한 자식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검은 염소에서, 전박이 염소 나온 것만큼 기적입니다. 혹시 그런, 내 모양은 이렇고 이런데 자식이 예수 믿거든.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에게 나오는 자식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왜? 내가 날 때부터 예수께 반대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어째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나오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식한테 잘해주세요. 아담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소멸시키는 것이, 마지막 아담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그 원리로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속성은 두 가지다. 육이 나오고, 영이 나오는데, 영의 담당자는 선지자가 하고, 육이 담당하는 왕이 하는 거예요. 서서 이제 윤곽 잡히죠? 그러면 내 혼자 윤곽 잡히는 것 같아요. 왕은 특징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특징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왜? 내 나라니까. 무슨 자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백성이니까. 백성들도 우리 왕을 살려주세요. 다윗처럼 되게 하세요. 이게 전부 다 육입니다. 살려주세요. 영은 선지자는 뭐냐 하면, 이미 아까 봤지요. 그 열왕기상 14장 15절. 이미 끝났어. 하여튼 선지자는 배짱 편해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는 것조차도 주께서 하시는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육의 속성을 저질러 보게 해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한껏 저질러 놓고 뒤늦게 선지자 해가지고 지적질 해가지고 이런 식 네가 왕이 아니야. 왕은 이 다윗 자손부터 나중에 등장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계속 예고하죠. 이 남쪽 유다는 왕이 21명인데 21명 다 특징이 있어요. 다 다윗 혈족입니다. 혈족인데 북쪽의 왕은 16명인데 전부 다 9번이나 구태타가 일어나요. 이 왕 같지도 않은 게 죽여버려요.
시므릭 하는 사람은 왕을 며칠 통치했나? 7일 동안 통치했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7이고 뭐 한 달, 석 달 이래 가요. 제일 긴 게 제 긴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굉장히 짧아요. 뭐 틈만 놓으면 죽여버립니다. 죽이면서 뭐 하니 왕 같지도 않은 인간이. 왕 같지도 않은 인간을 죽여놓고 지도 왕 같지도 않은 인간이 또 후에 또 잘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미 성전을 버렸을 때 여로보암 자체가,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이 성전을 대체해서 성전 있는 이걸 그들은 뭐로 보냐, 이 종교로 본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는 종교 대신에 우리도 비슷한 여호와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종교 성향을 충족시키면 나라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교가 문제지만 결국은 둘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학계나 나라 사랑이에요. 창학계나 나라 사랑.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먼저 시비 걸었지요.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처벌할 권세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 이 나라 아닌데, 내 나라 다른 나라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천사 대동하게 되면 니 죽었어. 이게 나라가 달라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왜 모를까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여기 이 나라, 이 땅의 나라, 이 악마의 나라 있고, 옆에서 보면 비행접시 있죠. UFO 큰 접시 하나 큰 것처럼 이렇게 접촉이 안 되고 떨어져 있는데, 이걸 옆에서 보면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똑같아. 구멍 하나 있는 뿐이에요. 똑같아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예. 저거 아버지 이름 많은데 요셉이잖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잖아. 아주 개무시하고 웃기지도 않네 이랍니다. 예. 심지어 누구도 무시하냐면 제자들도 무시해요. 오늘 성령 받는 성도를 누가 무시합니까? 교인들이 무시하잖아요. 교인들은 추구하는 게 뭐죠?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교회.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이게 교회라면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해서 성경을 보든 뭐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교인들은 뭘 증거하냐면,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요번에 부흥됐어! 연말에 헌금 되게 많이 들었다! 우리 교회 축복해줬다! 입만 벌면 교회 이야기. 예. 입만 벌면 교회 이야기. 목사가 그걸 유도했잖아요. 예, 이 대전바닥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다. 예. 대전바닥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 눈에 보이거든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몸인데 무슨 교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몸인데 두세 사람도 함께 있으면, 주와 함께 있으면 되지. 주와 함께 있어 줘야 되고,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건물 지으면 주님 자동차로 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 아파트 새로 넓히면 집 나간 엄마 돌아옵니까? 돌아왔자 엄마겠어요.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그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관계, 그거만 있으면 됐잖아요. 뭘 더 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뭐냐? 내 줄 거 다 줬대. 줄 거 다 줬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 생명이 있는데 생명 줬으면 됐지.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은 뭔 뜻이냐 하면, 니 꼭 죽여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니 육의 몸 가지고 골치 아프지? 걱정하지 마. 내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 데려가 줄게. 그럼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딨노? 어서 그날 오기를 원했는데, 오늘 밤이, 오늘 새벽 2시 46분에 그날, 기다렸습니다. 이래 돼야지.
안 되옵니다. 아주 딸애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 가면 보고 이래 버티면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자로 무당집이죠. 예, 이게 대나무인데 이게 십자가를 대나무로 보시면 적당해요. 대나무 흔들리기 전에 플라스틱 대나무 안 부러지도 안 썩는데 거기나 십자가는 똑같아 보면 무당집입니다. 이것을 바로 열왕기 그 상을 통해서 계속 쭉쭉 이어지죠. 아히야 그 선지자는 이 북쪽 여로보암 때 선지자였습니다. 300년 후에 요시아가 와서 이 제단을 전부 다 그 제단에서 너희들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아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거라고요? 이미 모든 결론은 끝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악한 배역 맡아서 악한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옥 갔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구약에서는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묻는 게 예의가 듣는 여로보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천국 지옥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을 천국 지옥 간다 할 수가 없어요. 천국 지옥은 언제 만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모세 엘리야가 요청한 게 뭐냐면 언제 주께서 죽으십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낮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이 세상은 죽음을 위치할 입장이 못 된다. 예? 이 세상은 산 사람들의 모임이 집합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여기다가 모실 수 있는 그런 판이 뭔데요? 그럼 죽은 자가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집합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들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죽음의 자리를 만들어버려요. 죽음의 자리를 만들고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뺄셈이라고 하는데, 뺄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3, 4, 5, 6, 이런 것을 다 모여하시면 전부 다 뭐로 떨어지냐면 0으로 떨어지죠. 0, 제로. 3, 4, 0으로 떨어지죠. 0으로 떨어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면 모든 것이 물어간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현실판, 인간들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흙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뺄셈이 있어요. 더 들어가 보니까 여기 뭐냐 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0으로 끝난 게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천국, 지옥이라 하는 건 누가 만드냐? 천국이나 지옥이나 누가 만드냐? 예수님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용서받는 자와 혜택 입은 자와 혜택 못 입은 자, 혜택 입은 자와 못 입은 자에 이렇게 결정해버려요. 혜택을 입게 되게 되면, 주님의 혜택을 입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근원적으로, 원초적으로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죄인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 법을 준수할 당사자가 죽어요. 어떤 법을 줘도 그 법을 지킬 당사자가 이미 죽은 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 봐야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에서 자유라는 겁니다. 죽은 놈이 뭘 죽입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은 율법에 죽은 자요, 율법은 성전에 죽은 자요. 둘 다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법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율법을 예수님 레벨만큼 수준만큼 못 지키면 뭐가 주어지느냐?
저주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것도 시도 가끔 지키는 거 소용없어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침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 침에 상급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고 뭐고 율법이고 10계명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진다 하는 것은 불교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저주받고 주님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성도예요.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악마는 더 어렵고 힘들게 지켜야 네가 더 멋있게 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준비된 과제가 계속 주어집니다. 이거 지키고 나면 산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뒤에 산이 보이잖아요. 이걸 지키게 되면 이 양 지키기를 좀 힘들게 지킬 걸. 요번에 내 지키는데 너무 수월했어. 요번에 구색은 떴는데 팔이 안 아팠잖아. 다 내년은 꿀한자리 해야지. 그게 더 멋있어 보이죠. 락항은 말하기를 쾌락이 넘치면 그게 고통의 형식이 되는데, 고통의 형식으로 주는 쾌락이 편하게 하는 쾌락보다 훨씬 더 짜릿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쾌락이 더 쾌락적이 되려면 상대적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학대를 시켜줘야 아주 더 즐거워요. 문둥병자에게 뭐 이렇게 안수했다, 그 정도까지는 그것도 처음에는 짜릿하지만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식상나요. 뭐 해야 되냐, 문둥이에 씻은 발을 내가 마셔야 돼요. 처음에는 코 막고 마신다? 안 돼요. 코 막고 마시고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그냥 기쁨으로 콜라 마시듯 마신다.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에 더 멋진 아이디어가 또 떠올라요. 마귀가 계속 아이디어를 생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에 몰두하는 뭐가 형성하는가? 종교의 거룩함에 패턴이 형성되는데, 이 패턴 하나 끝났어요. 더 벼슬을 많이 활용한 패턴을 만들어요. 그 패턴화된 나, 추상화된 나, 그걸 자기가 자신의 그걸 초상화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그것만 보고서 자기가 흐뭇한 거예요. 저요,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이 아니래. 사탄을 이겼습니다. 쥐가 사탄이면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게 사탄이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았어요. 나를 본받았어요. 노골적이에요. 돈이 있어요. 전부 다 돈이거든요. 돈이. 나를 본받았어요. 완전히 이 인간의 모든 사회를 사탄이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지금 악마의 전당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에 몰두한 이유는 오늘 아침에 언급했지만,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이렇게 추상화로, 정신화로 이렇게 억누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못난 놈이란 자기가 스스로 비화한 그게 자기가 싫은 거예요. 못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따뜻하고 당당합니다라는 걸 남한테 자꾸 이렇게 연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작된 짓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니하고 상대 안 하거든요. 어차피 니하고 상대하는데 왜 상대 안 하겠다는데 왜 끼어 들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미운 사람을 밀어버린 거예요. 아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사가 이기고 난 뒤에는 바하사라는 또 이웃 쪽에 이스라엘 쪽에서 바하사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리마라는 성을 지으니까 이걸 쫓아내려고 솔로몬 때 받았던 금은 보화를 아람 나라, 다음 시간 내일부터 할 거예요. 아람 나라 내일부터 하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1단계가 진행되느냐 하면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람 나라, 모압 나라, 아수르 나라가 이들을 얼마나 치고 빠지는가, 이걸 추적함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를 추적할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말고, 유다는 이렇게 이겼다, 이거 말고, 이 사람 이렇게 견디내었다, 선지가 도와줬다, 이거 말고, 도와줘도 망했는데, 뭐, 그래 안 되잖아요. 왜 하는 게, 치고 들어갈 걸 치게 하고,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고, 어떤 데 빠지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들도 주의 종이거든요. 예. 아람 나라한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언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아람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 내 나라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니라는 선자가 또 때맞춰 뒤늦게 와가지고, 임금님, 하나님이 주신 그 전쟁의 혜택을, 당신 나라 지키려고, 그게 왕으로서 지키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닌데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주인공은 나라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물이라 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제하들은 여호와께서 전쟁해서 얻은 전리품들입니다. 전리품을 딱 차곡차곡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우리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혼자 하셔서 얻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인간 왕이 들어가지고 다 줘버리고 그냥 이게 내 나라다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알기 쉽게 해서, 이건 제 의견은 정치적 사견은 아니고, 국민당, 한나라당, 두 당이 뭐 어떤 당인지 뭔지 하여튼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얻었는 모든 보화를 북한 평창 한다고 다 떼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자기 접근 유지한다 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동의하는 게 아니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니아께 지적당했던 그 이다 말이죠. 이 나라는 당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선지자는 성경 이야기고, 지상에서는 뭐냐면 산자들의 집합이에요. 살아있는 인간이 후손들에게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하든 우리 인간들이 지혜를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혜를 끄집어내면. 그러니까 신을 도입하지 말고 예수도 찾지 말고 부처 찾지 말고 인간들끼리 이렇게 단결해서 하면 된다. 그게 뭐냐? 북쪽 나라예요. 북쪽 나라. 그러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오늘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상황은 다 보여줄 겁니다. 어떤 때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인간의 죄의 본색은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제 오늘 이걸 가히 끝나겠습니다.